지금 사순절의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고, 또 지금은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의 그 영혼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질고 목마른 분들이 되어서 배부름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영적인 말씀, 또 신비로운 말씀,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씀에 비해서 더욱 우리들에게 내면적인, 우리의 내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단 하나만을 우리가 얻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이것이 가장 높고 거룩한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은 이 시공간 안에 우리들의 삶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자 그 외에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그 감춰진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이고 순수하다는 말이고 혼합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 이런 관점에서 바라다 볼 때에도 이것은 그 혼의 관점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이, 특별히 우리들의 영이 아주 투명하고 청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영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 상태가 우리들의 영이 그렇게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우상,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감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지는 그 영적인 그 흐름,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바로 원죄의 시작은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그 마음, 이 의심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은 우상 숭배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자기 교만을 자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이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순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그 갈망과 그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왜 이와 같은 노래를 하는 것일까? 이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이들은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뵙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입을 닫고 잠잠히 오직 주만을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것이 깨끗한 마음의 상태,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그 마음이 위선적이고 또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상태 자체가 이미 오염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사랑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 나눠지지 않고 분열되지 아니하는 그 집중된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그 영혼이 순수한 상태에 이르렀다, 청결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 지금 우리들은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논리로 하나님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의 상태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로서, 이성으로서 그분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생기게 될 때에는 나의 그 분석에 혹은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멈춰 서야 됩니다. 스탑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이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치켜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곧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존재 양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공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들이 사는 이런 3차원의 피조물의 세계의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그분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 그 하나님이 임하게 될 때에는 그 시간은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3차원의 공간 안에서도 우리들이 컵이 있는데 그 컵보다 더 큰 어떤 돌덩어리가 그 컵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컵은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그 규모가 다르고 그 공간의 사이즈가 다를 때에는 작은 공간은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복되게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해서 이성을 주었는데, 그 이성을 그 하나님을 파악하는 데 쓰려고 한다고 그럴 때에는 우리는 이것은 이미 불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려고 필요한 하나의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공간 안에서의 이성적인 논리를 초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성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차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시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 시공간은 깨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컵에 태산과 같은 것이 들어닥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은 죽음입니다. 컵은 깨져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흡수돼 버립니다. 큰 태산에 흡수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고 그 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능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또한 도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의 자기 자신을 억지로 지켜가는 인생의 그 어떤 도덕성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진리 자체이시고 거룩함 자체이신 분이 우리들의 도덕적인 차원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은 신적인 존재인 것을 경험했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예수께서 깜깜한 바다 위를 걸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주님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에게서 떠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자락만 보여주시는데 그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나타나시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불타 없어지겠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당신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당신이 감찰하시는 그 눈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니 주여, 떠나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그는 사탄을 만났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에요. 내가 만난 내 망상의 하나님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말하고 내가 무슨 의롭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똑같이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그 죄가 끝이 없나이다. 주여, 무슨 내가 의로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탄을 만났든지 귀신을 만났든지 망상이든지 거짓된 것, 그 거짓 자체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가 끝이 없나이다. 어찌 나를 어찌하시겠나이까.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오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한마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거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가짜의 하나님, 망상의 하나님, 자기가 지어낸 하나님이에요. 실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 감히 피조물이를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인 것을. 무슨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지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창조주 노릇하고 심판자의 노릇을 하고 인간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왔나이다. 당신을 이용해 먹고 살았나이다. 내가 당신의 그 어미로우신 존재를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입을 벌리고 살았나이다. 제가 교만하여서 뭔가 아는 척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였나이다. 내 입을 불태워 주소서. 내 존재를 불태워 주소서. 나는 더러운 자이나이다. 주여. 그래서 침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감히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저도 그랬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도전하고. 예. 그때에 마지막에 욥기 40장에 가게 되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제 얘기할 때에 욥이 마지막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비천하오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 은혜 입은 영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영혼은 최초의 경험이 그거예요. 나는 비천하오니 주여, 주여 나는 비천하오니 나에게서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죽여주소서. 나를 죽이고 다시 살려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보소서 나는 죄인이었사오니. 뭐가 의로워? 뭐가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면 뭐가 잘나서 함부로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받아먹으며 사냐? 대접받으며 사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집사권사 장로 직분 하나 가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잘나느냐? 진정으로 그러한 집사권사 장로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하나님 입에다가 감히 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천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진정으로 비천함을 경험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나에게 나타날 때에 주여 저는 비천하오니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벌하소서. 그런 영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영혼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는 불타 없어지고 그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바라다보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 만난 다음부터는 배설물로 여겼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여, 나는 이제 진짜 보화를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은 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게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주저주저리 떠들고 내가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내가 하나님과 토론을 하고 하나님께 응수하고 주여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입 좀 그만 놀려라. 자신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깊고 깊은 거룩한 침묵이에요. 자신이 불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경험되어지는 내 자신이에요. 이런 은혜에 내가 불타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광야에서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통하여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다 헛되도다. 그거 외에는 더 할 얘기가 없다. 나는 세상에 얻을 걸 다 얻어봤다. 모든 권력, 모든 영화로, 모든 쾌락, 또 지혜까지 다 나는 얻어봤는데 헛되더라. 헛되더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주여, 나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아니하나이다. 내 인생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아니하나이다.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I am nothing.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맨 마지막에 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나의 모든 것은 헛된 나이다. 그분이 나를 감찰하는 것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감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것들, 내 영혼엔 그 같은 교만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기생충 같은 그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잘난 이성을 가지고 그 혓바닥을, 작은 혓바닥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관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더러운 인간에게도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육신의 유혹에 따라 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거룩한 그 기쁨을 향하여 새 삶이 열리는 거예요. 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물질과 죄에 대하여서 내가 뭔가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내가, 열등감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내가 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났고 못 났고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남자다 여자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외모도 육체적인 조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회적인 조건,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고 가문이 어떻고 문벌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레벨과 경제적인 레벨과 육적인 레벨과 이런 영역의 모든 것들이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죽음과 늙음과 이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거울의 이미지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인 내가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과 도덕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하죠. IQ가 조금 100, 150, 200 넘어가면 천재소리하고 대단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뭘 나눠주고 선을 행했다 아무런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나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해. 발등 한번 찍히면은 다 아프다 그러고 발광을 하고 남들을 욕을 할 텐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그 도덕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마음이 깨끗한 자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한 자.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아요.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이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 그분이 임하여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파악하고 나의 것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그 어둠과 교만, 우린 그래야 살아왔으니까 그 손을 잘라버리고 그 생각을 중지시켜버리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뭐냐? 내가 포지티브하게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요해질 때 그분이 임하여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패시브한 거예요. 임하여 주는 거예요. 그건 거울의 이미지예요. 거울은 닦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울에는 하늘도 나타나고 구름도 나타나고 별도 나타나고 그 거울에는 거대한 산과 숲도 다 나타나요. 패시브한 거예요. 그냥 닦기만 하면 그 큰 세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울도 쟁취할 수가 없어요. 패시브할 뿐이에요. 구름이 흘러서 떠나가면 거울에도 구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별이 지면 그 구름 속, 그 거울 속에도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그 거울 속에도 사라지는 거예요. 패시브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아름다운 산이 나에게 좀 터치하고 들어와 주시죠. 그 순간 거울은 깨져나가는 거예요. 왜?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거대한 것이 들어오게 될 때에 거울의 그 평면에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이 2차원의 3차원의 세계가 들어오게 되면 그 2차원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영역에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가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파괴되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거기에 하늘이 들어오고 별이 들어오고 거기에 달이 뜨고 해가 뜨고 산이 들어오듯이 거기에 거대한 폭포가 들어오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 마음을 닦으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때에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의 경외심이에요. 거룩한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에요. 그럴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같은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같은 시공간 안에서는, 같은 레벨에서는 우리의 레벨로, 우리들의 차원으로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울의 이미지와 같은 거예요. 임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감동과 감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과 감화가 나에게 밀려오고 내 마음이 그분 하나만으로 족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되고 내 모든 그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의 그 거룩함과 그 거룩한 기쁨과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어떤 영광을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경외심, 거룩한 마음,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임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의 거울일 뿐인 것이에요. 그분이 임하시면은 그분의 그림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를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임하시면 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영과 혼, 영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생각은 중지시키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가장 지고한 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생을 얼굴에 빛이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그 존재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늙지 않았느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 거룩함과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그에게를 만나게 되면 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넘어서고, 죽는 게 별것이 아니에요.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깨지고 나가면 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원한 세계를 그들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그 존재의 양태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같은 성경 속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이 사순절에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임하였습니다.
저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은혜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영혼의 지평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서 이 생을 충만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죄인인 저희들에게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이 피조물이고 유한한 우리들에게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알고 또 사모하고 흠모하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나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었던 그 부활의 주님, 바울에게도 나타났었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